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터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썩이 나오나 터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 속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의 십자가 복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 없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삶, 이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지요. 풍성한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부자로 부유하게 살고 출세해서 호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평강 중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사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 속에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에 참여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맺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성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현됐을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곧 풍성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아직도 아멘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콩 심었는데 노루가 와서 막 잘라 먹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콩이 잘 된다고 풍성한 삶 되는 거 아닙니다. 배나무에 배가 많이 열린다고 풍성한 삶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사람이 만족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담겨져 있고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씨 뿌리는 비유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술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래 그럼 너 가서 말을 해.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라 들을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맹 놓고 들으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성이 황폐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집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무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할까 봐 아예 못 듣게 할 거야. 못 깨닫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멸망에 처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잘못된 성경 해석이 아니야?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뒤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거룩한 씨가 남아서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거기서 그루터기가 나오듯이 아무리 그렇게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는 남아 있을 거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심령의 밭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씨요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길가밭 같아서, 그리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사람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짝밭 사람들, 돌밭 사람들, 가시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을 만한 그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멸망받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멸망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바닷가에서 앉혀 놓으시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내 앞에 왔지만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는 이 길가밭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만은 길가 밭과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혹 길가밭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그들은 자기들이 전혀 길가라고 생각을 아니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가밭은 나와 상관없어, 이 돌밭도 나와 상관없어, 이 가시밭도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옥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단적으로 보세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이게 열매가 맺어야지 풍성한 삶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애들이 잘 크고 남편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피곤하시죠? 요즘 얼마나 피곤한 때입니까 지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눈 뜨려고 그냥 성가비 성냥개피죠. 성냥개피로 눈을 받치고 그냥 하고 그냥 파스를 눈에다가 받치고 막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안 졸려고 기를 쓰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길짝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성향이 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길가밭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피곤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십시다. 오늘 좀 그런 게 좋겠네요. 자, 맞지요? 예수님,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는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그 누구가 착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 예수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는 너무나 한심해. 어떤 분인지 그 친구 아버님이 유교에 아주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주 도포를 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예를 갖춰가지고 옷을 입고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가 그분이 얼굴이 우락부락하더니 미친 소리야, 개벽대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실상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요. 예수님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실족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분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했다. 왜 이루지 못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부딪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걸러가다가 발 걸려서 넘어지는 그 부딪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온에 두셨대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린 돌이 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예, 저쪽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내면에는 이런 의식이 뿌리에 뽑혀나가지 아니하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게 벌써 걸리잖아요. 내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걸리잖아요. 나 지옥 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참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 너에겐 선한 것이 없어. 왜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 내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걸리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망의 몸과 같아. 아니 내가 왜 능력이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죄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야. 그럼 내가 선한 것도 다 죄란 말이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은 거치는 것이 돼 있어요. 복음은 거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따위가 있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으로 살아야 돼. 너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너의 주권을 행사하면 안 돼. 넌 종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는 순종할 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 걸리는 사람이 왜 없어요? 걸리는 사람이 많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세고 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의 심령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 그리고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겨버려. 그리고 순종만 해. 그러면은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할 거야. 그럴 때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짝밭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설교 잘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삶을 목사님이 살아가시면 우리 목사님 신령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굴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관점이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옳고 좋은 것이고 거기에 안 맞으면 틀리고 나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 걸리면은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정서에, 내 기호에 맞냐는 거예요.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길짝밭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골라서 아멘을 합니까? 부담스러운 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안 들어버리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고 모르쇠 하고 그냥 내 존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는 심령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길짝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해. 너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신뢰해.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 그게 손해보는 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길짝밭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적셔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뭐로 나가고 싶어요? 떳떳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너는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이야 징징 짜면서 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것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 너의 옛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만 신뢰해. 너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나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려가지고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언약, 이것이 유대인, 종교인이 봤을 때는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 즉 과학을 주장하고 이성을 주장하고 지식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걸려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의 본문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자꾸 서려고 그래요. 행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괴롭지요. 그런데 실패한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쫓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가 승질을 냈어요.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자녀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게 괴로워요. 화낸 것 때문에 괴로워요. 짜증낸 것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낸 것 때문에 괴로웁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왔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은 괴로워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것은 전혀 괴롭질 않아요. 왜? 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했으니까. 의요, 행위요. 예배에 나 참석했잖아. 오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모든 의식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나타난 현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상식과 지식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곧 내가 범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 말이에요. 아니, 아담이 죄 졌으면 아담이 죄진 거지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질 때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선행을 했고 공로를 쌓았고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족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지. 자, 창세기 1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할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돔 성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 속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의 행복에 빠져 있었어요. 풍요 속에 만족하며 오늘에 족하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떠나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길짝밭과 같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맞아 죽었어요. 설교하고.
설교하고 맞아 죽었어요. 자, 보세요. 설교하고 맞아 죽은 거하고 전도하다 맞아 죽은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예, 다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하고 전도를 했다가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한테 맞아 죽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거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함정을 놓고 묻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저놈 죽여라 그러는 건 마땅하지요. 그건 마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동력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내 설교 듣다가 목사님 때려 죽여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 딴 사람이 저 목사 때려 죽여라 그러는 건 맞는 건데,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했다니까요.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 설교를 쭉 했는데 그들이 저놈 죽여라 하고 때려 죽였다니까요. 왜 그래요? 죄인에 대해서 쭉 설교한 다음에 바로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경건주의, 금욕주의 종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건주의, 금욕주의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망나니가 예수님 잘 받아들여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르신 얘기 들으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왜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건주의가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어떤 거예요? 금욕주의,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손가락 한 곳,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한 평도 없어.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나는 한 평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 꽂을 것도 없어. 그러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무소유로 사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벌 옷 입고 평생 살면은 그건 아주 성자라고 생각을 해요. 금욕주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경건주의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믿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 명예, 재산, 인기, 권세, 쾌락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가 밭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귀가 막혔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꽉 막혔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아예 안 들어요.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예 듣지 말라고. 왜? 들으면 그들이 깨어나가지고 돌아갈까 봐 아예 진리의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단,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께만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도 실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합니까? 재미없습니다. 난 딴 교회 갈래요. 참 여러분 복된 분들이십니다. 저에게 복된 분들이에요. 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 실족한 사람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을 배척할 만한 그 어떠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길가바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길짝바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다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신앙을 헌신짝같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겠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태여 우리를 끌고 나오더니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기서 죽노니 우리가 안 나오겠다고 했던 것과 같이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나와서 죽게 해. 그걸 슬퍼하고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오더란 말이요. 그랬더니 금방 두려워 떨고 주님을 쫓은 것을 후에 막심하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서울의 집사님 한 분이 전화로 그래요. 나 목사님 만난 것 때문에 괜히 만났어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옛날같이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할 텐데 목사님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요즘 아주 그냥 괴로움이 많아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살자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죄로 안 느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혼나는 게 낫지. 지금 웃다가 지옥에 가서 혼나는 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보다 낫지. 내가 그랬더니 맞대야.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대야.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요 고난 없어요. 환난 핍박 없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집사님 그러고, 세상에 가면은 세상에서 야 너같이 예수 멋지게 믿으면 괜찮다. 야 한잔 하자. 뭐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좋다.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좋다. 그게 뭐요? 완전히 물탄 사람이에요. 물탄 사람. 뼈가 없는 사람이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믿음에 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편안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식구끼리 싸우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편안하려고 예수 믿었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이렇게 어려움 겪으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거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자기 소원 성취할 걸 기대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저 써놓은 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은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고 세상하여 죽지 않는 사람은 돌밭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믿음의 생활을 숨어서 하는 거예요. 떳떳이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어 선포하는 순간부터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는 예수 믿는다 발표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 거냐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 이겨냅니다. 바빠요? 바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데 바쁜 것쯤이야 그건 게임도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데 바쁜 것 때문에 믿음을 던져? 그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치장하고 사는 거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 두 가지의 단을 섬겼다고 그래요. 한 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한 단은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바알 신단, 이 두 신을 같이 섬겼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섬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 신까지 섬겨야 했습니까?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복빌어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복빌어주는 신. 하나님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살래. 인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살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채워줄 신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신을 또 섬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제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편안할 때 기도하냐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그럼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럼 편안할 때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니까 하나님 그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찾지도 않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으니까 대단하고 대견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기도 상담을 하면요, 대부분의 제가 간혹 얘기를 합니다만 기도 상담하면 와서 기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 뭐 어디가 아픈 것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지 내 영혼을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요. 에?
야, 그거를 상당거리로 가져왔냐 하고 하나님께서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참 하나님 좋기도 한량없이 좋아. 그런데 요걸 하셔야 돼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는,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응답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았어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갔다는 겁니다. 왜요?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먹고 마실 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긴 했어. 그런데 그 영혼들은 파리해져 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을 해요.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막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영혼들은 피폐해져 있다니까요. 방언을 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피폐해졌어요. 그 영혼이 풍성하지를 않아요. 충만하지를 않아요. 왜? 육의 것을 하나님 앞에 육의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그러셨어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의의 비를 너에게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땅 뭐예요? 우리 심령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성경에서 가시덤불, 엉겅퀴, 찔레, 형국은 저주의 상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길짝과 같은 것이 있지 않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냐? 너희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있지 않냐? 그거를 기경해서 뽑아버려라. 그걸 뽑아버려라. 어떻게 뽑아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죽어야지 뽑혀나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은 가시덤불, 돌, 길짝바과 같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들이 뽑혀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그 심령에서 그 말씀이 비로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모하세요. 이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이요. 이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을 너무 몰아붙이니까 아주 그냥 점수 하나도 안 주고 막 몰아붙이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이럴 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정신이 드는 거 아니요? 아직 정신 안 드셨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내 인생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따라하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은 길가밭이 옥토가 돼요. 돌밭이 옥토가 돼요. 가시밭이 옥토가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심령 속에서는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밭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가서 봤더니 가라지가 곡식하고 같이 자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야, 뽑아버리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리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갖다 불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못자리를 그냥 기계로 하니까는 공장에서 요즘 못자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별로 없잖아요. 피. 근데 옛날에는 그냥 못자리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얼마나 많이 논에 피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피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적에 피살이 하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못자리 판에 가서 엎드리고 아무리 봐도 피가 안 보여. 야, 이놈아, 여기 있잖아. 이거야. 그거 같아. 근데 이쪽 보면 또 안 보여. 그냥 같이 심어놔. 그러면요, 피는요, 내 세상 만났다고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네. 다른 곡식보다도 머리 하나 키가 큰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다른 벼는 뿌리도 못 내리게 피가 꽉 차고 있어요. 그 피 뽑으려고 그러면요, 나라까지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목만 똑똑 잘라버리잖아요. 곡식 상할까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가라지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가라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가라지가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맨날 평강만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화를 외쳤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강이다.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다. 1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확실하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거짓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니라. 이게 가라지예요.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칼이 안 와. 기근이 오지 않아.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그 기근과 칼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평강이다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기근이 올 거야. 너희들에게는 그 심판의 칼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바른 말씀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축복만을 외치고 사람을 비유를 맞추는 이런 가라지들이 오늘날 강대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별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토해버리는 이 길짝박 같은 심령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나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